자, 맷조라 주간입니다. 맷조라 주간, 나병 환자가 청결케 되는 것.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가 어떻게 청결 과정을 거치는가.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맷조라입니다. 맷조라가 청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차 청결 규정과 2차 청결 규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맷조라 주간의 말씀입니다. 맷조라, 히브리어로 보면 맷조라는 나병 환자인데 어근이 차라읍니다. 나병에 걸리다, 몹시 괴로움에 빠지다 이런 뜻인데 지난주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병이가 좀 나왔어요. 그죠? 나병은 어떤 거예요? 차라다, 때려눕 하나님이 징계 이런 거와 관련된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큰 용사이지만 나병에 걸렸더라.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가 뭔가 교만하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 포로로 잡힌 작은 소녀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약소국 나라 엘리사를 잡아와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 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 겸손을 보이고 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가라 했지만 처음에는 반응을 잘못했지만 그 따라간 종들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건데 우리가 못할 건 뭐 있습니까? 합시다. 그 말도 겸손하게 듣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더라. 그것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치유받은 나만이 있는데 그 나만에게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게하시가 욕심을 부려서 뒤따라가지고 선지생도 그 신학생들을 핑계대가지고 못하고 은을 구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스승이 신학생이 왔는데 필요해서 달라고 그럽니다 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옷 두 벌하고 은 2달러를 받아오죠. 그 일 때문에 엘리사를 속여서 그 나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결국 때려 눕히는 하나님이 징계받는 게하시 모습. 또 우시아 왕이 어떤 모습이라겠죠? 우시아 왕도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분향할 것을 자기가 하다가 또 제사장이 말렸을 때 제사장에게 막 화를 내고 이러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 나병은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나병은 하나님이 징계와 관련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만 장군이 났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에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스케줄이거든요. 그럼 회복됐을 때 치유받았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 될 것인가,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 구성원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맷조라 나병 환자 보면서 요즘 코로나 처음에 지금은 막 이렇게 입원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각 집에서 재택 치료하지만 처음에는 격리시켰잖아요. 그죠? 생활치료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치유되면 가정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거나 비슷한 가정이 바로 이 맷조라. 지금은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각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막 가족 간에 오염이 나타나고 제가 신문에 볼 게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걸렸는데 분명히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문제다. 모르고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걸렸으면서 지금 옛날처럼 엄격하게 그걸 갖다 추적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더 확산된다. 그런 신문 보도도 있다. 이 오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격리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과정을 잘 그려놓고 있고 이런 데서도 우리가 뭔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비밀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새 2마리를 사용하는가? 왜 우슬초를 사용하는가? 왜 백항목을 사용하는가? 왜 홍색실을 사용하는가? 그게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읽으면은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잘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이 장차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 사역을 연결해서 우설초가 필요했고 홍색치를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굳건하게 선 모습, 그 백향경 모습도 그래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14장 4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제사장이 정결함을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거든. 이제 나았다라고 판정되면 그 사람은 정결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생활치료소나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제 의사가 보고 나았다고 했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 격리기간이 지나서 나았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죠. 지금은 뭐 재택치료니까 좀 안 맞아요. 처음에 했던 것이 맞아요. 그죠? 여기서도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명령하여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게 해라. 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새가 죽는 것. 이게 뭘 상징하죠? 새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죠. 흐르는 물 질그릇에서 잡아서 죽으며 피를 흘리는 새는 십자가에서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새가 죽는 것. 한 마리의 새는 죽어요. 그러나 한 마리의 새는 산채로 날려보내요. 그게 한 마리의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그 보혈로 저주를 처리해주시고 그 보혈로 예수님이 희생되시지만 그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피는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부활로 연결되는 그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까지만 보면 안 된다. 예수와를 십자가만 보면 실패한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다시 날아가는 이 새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거를 정결케 하는 것도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살아있는 새가 되어서 날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14장 6절부터 7절에 다른 새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채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너 이제 치유되었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덜에 놓아주는 것. 새가 자유하고 날아가듯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날아가는 새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자유를 얻듯이 환자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병에서 자유케 돼서 치유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 한우분들도 이 말씀이 묵상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이 코로나, 이 확진도, 이 질병조차도 속히 회복될 것이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여러분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 내가 십자가 묵상만 잘하면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아프신 분이 주님 저에게 보혈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혈 한 방울이 저에게 필요합니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환상이 열려가지고 십자가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자기 무릎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즉시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는 증이 있거든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십자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셨구나. 나와 관계 없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 예수로 와닿을 때. 그래서 주님, 제가 십자가 피 한 방울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실제로 하늘에서 즉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지는데 자기 무릎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깨끗이 나았다는 간증도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한 마리 새가 바로 흐르는 물에서 죽는데 그 죽는 새가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이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한 마리 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는 새로 나타났다.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고 죄에서도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도 끊어주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백향목을 특별히 가져다 쓰는 이유는 백향목은 나병은 몸이 썩어간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 백향목은 절대 썩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는 잘 자란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썩어가던 그 나병 환자의 몸이 이제 백향목처럼 온전히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홍색실 많이 들었죠. 홍색, 청색, 자색. 홍색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실. 우설처럼 뭐죠? 이건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사람, 예수님처럼 우뚝 세워지는 사람,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 치유되어서 썩어가는 몸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도 갖게 될 우리, 그것이 바로 백향목이고, 홍색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피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내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홍색실. 우설초, 이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두 마리 새에서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피 때문에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백향목 나무처럼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홍색, 피 흘림 그 때문에 나는 모든 저주도 끊고 질병도 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슬초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와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떼어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병 환자 정결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회복과 또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더딥혀준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병이 치유되면은, 영적으로 나병이 치유된 사람들,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도 진짜 안 걸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어. 그러면 아마 이 코로나 감염 기간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병 환자들로 마찬가지거든요. 살이 썩어가서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 질병인데,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쟤하고 나병은 비슷하다. 점점 커지고 확대돼가지고 누군가도 오염시키지만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바로 나병 환자인데, 여기서 치유받았다고 이제 정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이 나병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나에게 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르게 살라고.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기다리고 있다 주님 은혜로 치유받아, 그죠?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다시는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치유받고 나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치유받은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도 정결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런 과정을 막 거치는 모습들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모습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아라. 우리 코로나 이 감염도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 들어보면은 대청소하죠, 그죠? 치유받고 나면은 혹시라도 집에 그 균이 남아있을까봐
깨끗이 뭐 옷이라든지 뭐 접촉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래야지 재감염이 되지 않으니까. 혹이라도 균이 집에서 남아서 이게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식기 같은 것들 사용해서도 그 숟가락이나 밥그릇에 그 균이 한 2, 3일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깨끗이 어떻게 해야죠? 소독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그 노출되지 않는 우리 가족 한 사람이라도 재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듯이 여기서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도 빤다. 왜? 혹시라도 그 균이 있을까봐 머리털도 민다. 왜? 그게 어떤 나병균들을 다 이래 청소한다는 의미겠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몸도 씻고 털도 믿고 옷을 빨고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진영, 즉 이스라엘 진영으로는 들어오지만 자기 집에는 아직 들어가면 안 된대요.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다가 나았다고 제사장이 아직 판정을 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정결 규정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정결 규례가 남았는가 하면 이렇게 씻고 깨끗이 처리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려서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 장막에 들어가지 말고 장막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래. 다시 말씀 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하리라 해놓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자기 집에는 가지 말고 1회 동안 바깥에 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코로나에도 좀 우리가 점검해. 우리는 좀 더 어떤 가정도 작은, 대부분 아파트나 집도 좀 작은 규모로 살 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외부에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일정 기간 이렇게 격리하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겠죠. 이 문둥병자들 보니까 장막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일주일 후에 7째 날에 그 다음 말씀 또 보십시오. 일주일 때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다시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시 밀고 그 옷을 다시 빨고 몸을 씻는 것. 일주일 전에 한번 씻고 일주일 동안 바깥 장막에서 혼자 있다가 가족하고 만나지 말고 혼자 있다가 격리된 채로 있다가 다시 7일째 깨끗이 밀 것을 밀고 씻을 것은 씻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어. 그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오늘 코로나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정도로 우리가 청결하게 격리할 것은 격리하고 좀 깨끗이 치울 것은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맞고 할렐루야 하면 가족 감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제사장이 판정하고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때부터가 1차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빨고 일단 이스라엘 진영 공동체로 되지만 별도 집에다가 일주일 살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들어올 때도 또다시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을 다 빨고 털도 밀고 수염도 눈썹도 다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절차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가 편입되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 정결례 때 어떤 것이 있었죠? 백향목, 홍색실, 우설조, 따라가는 새, 이것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건 뭐죠? 옛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때 이제 백향목처럼 우뚝 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우리 신약적으로 저기하면 홍색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슬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 삶에 품으면서 내가 이 땅에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 부활의 능력을 입고 주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걸 그럼 나는 나병 환자 안 걸리는데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뭘 정해야죠?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였잖아요. 죄송하지만 영적 나병 환자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진노의 자식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옛사람을 청산하면서 이제 굳건한 백향목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치유받은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나병 환자 나는 관계없어, 나는 코로나도 감염된 적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에 영적 나병 환자였다. 썩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백향목처럼 썩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우뚝 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져서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특별히 이제 초실절이 4월 17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도 부활하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치유돼서 새 삶을 사는 모습으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8일째 여기까지가 1차 정결례가 끝났으면 2차 이렇게 나왔다고 그대로 내가 막 공동체로 돌아가서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8일째 제사를 드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정결례식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 내가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 주변에는 그 나병을 치유를 온전케 하는, 완결케 하는 제사라고도 표현해서 그죠. 마지막 이 과정까지가 거쳐져야지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이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과정을 마치고 그가 공동체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보면은 2절부터 9절까지가 1차 정결례 구정이에요. 제사장이 판정하고 새 2마리를 가지고 7일 의식을 치르고 깨끗이 씻고 7째 날 또 씻는 것까지, 그게 2절부터 9절까지가 1차 정결 예식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8째 날에 뭐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리는 이야기 나오죠. 요게 오늘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관계에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제된 것은 속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번제로 드리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제사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되고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14장 10절에 8째 날,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과 새 출발의 숫자라고 그래서 그죠? 비로소 7일까지 정결례를 다 거쳤을지라도 이 8일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비로소 부활의 생명, 새 생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이 8일, 왜 하필 8일째 하게 하시는가? 이 8일이 부활의 숫자고 새 출발의 숫자고 새 생명의 숫자라고 그랬어, 그죠? 8. 기억나십니까? 새 출발, 노아의 식구 8명으로 새 출발했다.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이 다윗 왕국으로 새 출발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8.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12절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 가울로 속건제를 먼저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더라. 속건제를 먼저. 속건제가 뭐라겠죠? 뭔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뭔가 배상할 것이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뭐 나병 걸렸다고 하나님 앞 뭐 이렇게 손실을 준 것이 있나? 여러분 있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분리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 것들이 모아진 거 있겠죠.
그런 의미로 먼저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소산물도 드리지 못하고 첫열매도 드리지 못하고 감사물도 드리지 못한 것이 모아진 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배상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4절부터 제사장 그 속건제물이 피를 취하여서 또 역시 귀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발라서 할렐루야 하면 피를 바르는 것. 이제는 내가 잘 듣고 이제는 내가 잘 순종하며 이제는 내가 그 피, 우리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기름도 취하여서 15절 제사장은 그 한 노고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도 찍고 여 앞에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또 역시 피 발랐던 그 오른쪽 뒷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 피에 바르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래 배상적 의미로 드리지 못한 소제물, 드리지 못한 애물들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피도 바르고 기름도 발라서 이제는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로 귀에도 손에도 바르도 피를 발랐는데 그 잘 순종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발라져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로 적용하면 피 바르셔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돼서 예수 보혈로 잘 듣는 기도 되고 예수 보혈로 손과 발이 뭔가 하나님 원하신 손이 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영적 나병한 짓을 치유되었으니까 예수 보혈을 귀에도 바르고 예수 보혈을 손끝에도 바르고 예수 보혈을 발끝에도 바르고 그게 기름 부음을 더 삼하고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안해하지 않고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성립케 하시고 파수꾼의 기도도 성령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내가 영적 전투도 성령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고 순종조차도 감사조차도 기뻐하는 것조차도 성령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늘 기름 부으셔서 뒤끝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머리 끝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손끝이 뭘 상징? 우리 상체의 끝을 상징한다. 발끝이 뭐냐? 우리 하체 끝. 그리고 온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볼로 덮어 주셔서 막을 것 막아 주시고 보할 것 보해 주시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19절부터 속죄제를 드리라.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렸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받을 자여 속죄하고 그 위에 또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4가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속건제로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것 배상한다는 의미를 드리고 피도 기름도 손끝에 발끝에 귀끝에 발라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고 속죄제를 드려서 이 문둥병이 이 나병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때려 눕혀서 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뭔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또 그런 속죄의 의무를 드립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감사하는 거. 왜? 치유해 주셨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도 드립해 주시고 예수의 향기도 드립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도 드립해 주시니까 우리 신약적 성도들은 뭔가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백향목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뒤틀린 게 있으면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제 헌신을 다짐하고
소재를 드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정계를 통해서 예수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2마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또 1마리 새는 부활하시는 예수, 백향목은 잘 세워져 있는 굳건한 모습, 홍색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우설저는 우리에게 향기로 덧입혀주는 예수.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백향목처럼 갱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홍색실처럼 보이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우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되고, 날아가는 새처럼 부활의 능력을 되입어서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정결의 규정의 8일째 부활의 숫자, 생명의 숫자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혹시 배상할 것 배상하고, 속죄제를 드리며 우리들이 제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고백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 정결 규정을 통하여 역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영적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되고 백향목처럼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돌파해 나가는 삶, 또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잘못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정신으로, 또 감사하는 소제 정신으로 살아가라.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